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어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듣는 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라는 뜻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몇 번 살펴봤는데요. 감사라는 한자의 의미는 느낄 감자와 살해할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해할 사자는 말씀 언과 쏠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 쏘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감사의 완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완성은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하다를 영어로 살펴보면 thank, 감사하다. 하지만 think를 살펴보면 생각하다인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없네 라고 생각이 들어도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가 넘쳐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일 아침에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목이 잘 안 움직이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잘 안 돌아가고 위로 아래도 잘 안 돌아요. 지금도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아파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서 목을 잘 못 돌리고 나니까 안 아팠던 때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제가 목 확 돌릴 때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옆에 보려면 이렇게 못 돌리고 이렇게 몸을 같이 돌려야 합니다. 지금 혹시 고개를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윽소리 안 나시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윽소리가 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 친지들을 돌아볼 때에도 가볍게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아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은 신앙 고백시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로 표현을 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노래로 만들어 부른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감사하는 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시, 비탄할 때, 참회할 때 쓰는 시, 저주할 때 쓰는 시 등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성경들은 다 몇 장 몇 장이라고 읽는데 시편만 몇 편 이렇게 읽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제목 없는 시가 34편이 있는데 오늘 이 107편이 제목 없는 시의 중 하나입니다. 제목이 없다는 것은 저자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연주하는지에 대해서 이 객관적인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105편, 106편, 107편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 105편은 좀 어려우신가요?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의 내용을 105편, 106편부터는 출애굽 후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를 다루고 있고 107편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107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 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감사하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대상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신으로 인정할 때, 신으로 섬길 때 중요한 성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해야 하고 하나는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능하지 않은데 굉장히 선하다. 이거는 그냥 좋은 선한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능한데 악하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영화에는 이런 전능한데 악한 신과 같은 영웅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전능한데 선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전능하시고 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선하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 하나만 온전히 잘 기억하고 온전히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놓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낼 일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을 나눠서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성도님들은 all the time 하시는 거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성도님들은 God is good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폭의 강과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모양에 따라서 강 좌우로는 나무와 숲이 막 우거지게 되는데, 일직선으로 쫙 뻗은 강과 굽이굽이 치는 강 중에 무엇이 더 숲을 울창하게 만들까요? 몇 번일까요? 일직선일까요? 굽이굽이 흐르는 강일까요? 맞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일수록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무와 푸른 초목들을 더욱더 푸르고 울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사가 일직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의 인생사는 굽이굽이 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고 막 굽이굽이 치는데, 결국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일직선인 때는 없고 맨날 굽이굽이 쳤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 풍성하였노라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은 얼마나 참담하고 어려웠을까요?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 거주할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막 떠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줄이고 목이 마르고 이 굶주리고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집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개고생한다.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열심히 했을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뭐 영혼까지 넣었다,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라고 할 때, 영혼을 넣으면 내 모든 것을 다 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집도 절도 없이 막 그렇게 다닐 때
그들의 영혼이 피곤했다. 그 정도로 이들의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나타내는 본문이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뜨리셨다는 건데, 깨뜨리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문 안에, 쇠빗장 안에 갇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논문은 감옥문을 나타내는 것이고, 쇠빗장이라고 하면 감옥을 이 쇠창살과 철물과 자물쇠로 인해서 딱 못 나가게 가둬놓은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감옥에서 비참하게 전혀 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나라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인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이 왜 니느웨, 이 아수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라고 해서 도망쳤던 인물이 바로 이 요나이고, 그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멸망시켜야 했는데 왜 멸망을 못 시켰는가? 저희가 이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수르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었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17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쳐서 다 죽이셨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고, 그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왕이 죽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성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아수르는 기세가 꺾였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떠오르는 강대국 페르시아였던 것이었습니다. 해방될 길이 없다라고, 새 창살에 갇혀 있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강대국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이 중심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노역을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죄를 저지르면 뉴스에 보면 금고형이다, 징역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금고형은 이제 감옥에 갇히긴 갇히는데 강제 노동이 없는 형을 가리켜서 금고형이라고 하고, 징역형은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노동이 있는 그 형사리를 가리켜서 징역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당연히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면서 쇠사슬에 묶이면서 강제 노동에 부여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원하셨던 그 뜻이 바로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 살아가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갔을 때 온갖 노역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참 교만했구나. 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거 안 했더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났구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고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 같이 살다가 정작 우리 가정에 어떤 크나큰 질병을 만났을 때, 사업과 직장에 갑자기 어려움이 들이닥쳤을 때,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는 내가 교만했구나,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았구나,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은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을 상대로 집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집회를 다니다 보면 막 말씀을 전하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고 기도회라도 하면 막 촤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의 해석인데요, 내가 신이다, 아니면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서 의식처럼 하는 행동이 그날 입은 와이셔츠를 집에 가서 손빨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온 사람들 막 뒤집고 눈물 흘리고 막 했는데 집에 와서 와이셔츠를 내가 손으로 빨 때 나는 고작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신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지 라고 하는 제자리를 찾아오는 의식처럼 자신의 와이셔츠를 빤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교만해진 마음을 낮추시는, 마음을 겸손하기 위하여서 고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을 만날 때 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교만이 꺾이고 겸손함으로 무장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지속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이들은 여전히 염치불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염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그럼에도 다시 돌아와 기도드렸을 때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귀환시키시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루아침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도록, 이 민족이 번성하도록, 군사가 세워지도록,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지도록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결혼 정년기인 혹은 결혼 정년기로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희 하랑이를 내일 당장에 30살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랑이가 당장에 30살이 돼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결혼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수십 년에 걸쳐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그것을 계획함으로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지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설교를 통하여서도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내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일.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도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하고 하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딴 생각 빠지고, 오늘 마치고 뭘 하겠다, 명제를 뭘 하겠다, 뭐 해야 되는데 잡생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읽는 것은 기록된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치실 때 말씀을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던 말씀이, 그냥 듣던 말씀이 라고 나에게 깊은 울림으로 나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오는 것을 가리켜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로고스의 기록된 말씀을 레마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말씀 은혜 나눔을 합니다. 말씀 은혜 나눔하면 막 성도님들이 막 괴로워합니다. 나 안 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다 순종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할 때 원래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읽었는데 말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내 안에 생명력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냥 들었던 말씀인데 원래는 그냥 지나쳤던 것이 내가 말씀 은혜 나눔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나가지 않고 내 마음에 머물러서 내 안을 변화시키는, 내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은혜 나눔을 하는 것이니까 나누시는 성도님들도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왜 말씀을 보내시는 것으로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나가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 왜 나가! 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지금 뭘 무시했는 거예요? 제 말을 무시하는 거. 왜 나가! 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나가면 저놈의 자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도 성도님들께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인사드리는데 어떤 성도님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듣지도 않고 인사도 안 받아요. 아, 혹시 딴 생각에 빠지셨나 보다, 바쁘셨나 보다 해가지고 다시 더 크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딱 무시한다. 그러면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걸 뭘 무시한 거예요? 말을 무시했는데 제 말은 곧 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치유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말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말이 성숙해져야 진짜 성숙해지는 것이고 말이 변해야 진짜 그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뵙고 가족, 친지들, 또 자녀들, 손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첫째 아들은 뭐 20만 원 주는데 너는 10만 원밖에 안 주냐 막 이러면서 막 누구 자녀들을 막 비교하는 거, 혹은 막 자녀들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막 끝도 없이 잔소리를 막 한다라면 자녀된 입장에서 마음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왔는데 하는 말이라고는 맨날 부부끼리 싸우고 맨날 소리치고 욕짓거리하고 맨날 원망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자녀를 보게 된다면 부모님의 마음 또한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말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숙함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바로 우리의 말이 성숙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 불평, 저것 불평,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는 것에서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속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부모, 감사하는 자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날 친지들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우리의 말, 성숙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나는 성숙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는 핑계에 머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말을 점검함으로써 성숙한 말로써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